같이 시편 62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외롭지 않게 그 광야를 지나갔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의 62편을 썼던 그 상황은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신앙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시편 62편의 시를 적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고 나의 친구처럼 여겼던 나의 신하 아히도벨도 같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하내동을 하면서 다윗 곁을 떠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 하염없이 정처 없이 울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 다음은 행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요동칩니다.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신하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반역자들의 속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마음 안에 분노로 한가득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 62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모습이 넘어지는 돌담과 같다는 것입니다. 담이 나에게 넘어지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커다란 울타리가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적 아픔이 올 때가 있지요. 물질의 압박, 사람의 관계의 압박,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에게 넘어진 담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넘어져 오는 그 담 아래서 너무 힘이 들죠. 마음이 무너져 있죠.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런 환경적인 압박과 함께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신하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는 걸 안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고 자신이 의논하였고 정말 같이 갔습니다. 그랬던 아히도벨이 겉으로는 웃었는데 속으로는 나를 저주하고 있었구나. 그 속마음을 알아버렸을 때 너무 큰 상처이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새 번역에 보면 조금 더 쉬운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겉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뜨릴 궁리,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을 때 다윗은 생각 속에 너무 많은 신하들의 얼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신하도 나에게, 저 사람도 나에게, 그도 나를 비웃었구나. 그도 나를 비웃었구나. 하루 종일 사람의 생각에 그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사람도 나를 비웃었구나. 아니, 저 무리들도 나를 지금 넘어뜨려서 궁리하고 있었구나. 나만 몰랐네. 참 내가 헛살았다. 참 내가 바보다. 내가 헛살았다 라고 느껴지며 마음 안에는 분노가 올라오죠. 짜증이 올라오지요. 화가 나지요. 서글프지요. 허무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의 속마음을 알 때가 있어요. 아내의 속마음을 알 때, 부모의 속마음, 자녀의 속마음, 이웃의 속마음, 친구의 속마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이기심이 있었어? 이런 욕심이 있었어?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있었나? 이렇게 나를 속였네? 나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마음이 무너지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겪게 될까요? 다윗의 시를 따라가 보면은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는 신하들의 배신,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만 믿지 못하였고 내 안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툭툭툭툭 끊어내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 다윗은 첫째,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두 번째, 나는 재물을 의지했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을, 나의 동료들을, 물론 우리는 서로서로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매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주만, 그만 구원자라는 것이죠. 1절, 2절, 5절, 6절, 7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만이란 단어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5절에 자신의 영혼에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6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만 있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였구나.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귀한 왕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경험과 함께 광야의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했고 친구를 소중히 여겼고 같이 동역하고 함께하는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자녀를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나에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 우리와 그는 스토리가 있는, 피를 나눈, 그와 나는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해서도 배신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시작을, 관계 주춧돌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였구나, 사람에게 매여 있었구나, 어느 순간에 사람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에 마음을 두었구나. 왕의 자리라는 이 자리, 이 권세, 나의 영역에 자리를 두었구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달과 같은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 때 다윗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스스로 그만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다 토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편 62편의 8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주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우리 어머님들은 음식을 하다 보면 뚜껑이 들썩들썩 거리는 냄비를 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뚜껑만 열어도 여러분 보글보글 끓던 것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뚜껑이 열리듯이 여러분 들썩들썩할 때 주님께 그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생각이 몰려올 때 저 신하도 나에게 그런 생각을 품었구나, 저 사람도 나를, 그도 나를, 이런 생각에 한껏 그 생각이 멈춰지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은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생각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그 감정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겸손은 그 생각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이 몰아쳐갈 때, 나의 감정이 요동쳐갈 때, 그때 그 순간에 멈춰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께 마음을 다 토해내십시오. 아픔을 토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켜야 될 것은 마음과 생각이란다 라는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그 시작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하염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사단이 내 생각을 끌고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그때 그 생각을 차단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향하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고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배신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오늘도 저 무리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통하여 승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요,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젠 우리도 다윗이 승리했던 그 세 가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봄으로 승리합니다.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문자 의미 그대로입니다. 잠잠히는 여러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고요히 침묵한다는 것인데요, 이 잠잠의 뜻의 히브리어의 뚜미야는 휴식, 체념, 포기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강하게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잠이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자, 주님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보아라.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판단하고 싶을 때, 의심하고 싶을 때, 비난하고 싶을 때, 정죄하고 싶을 때 모든 걸 다 멈추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내 이성을 제한하라. 이성의 추리 능력, 이성의 비판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하다 보면 끝없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성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이성을 제한하고 내 생각을 멈추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생각이 있죠. 길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없지만 생각은 너무 많아요.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화나는 생각, 의심스러운 생각, 억울한 생각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생각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였었을 때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겼어요. 다윗이 또 한 번의 생각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5절에 그가 또 한 번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 그가 이렇게 선포했겠습니까? 그가 1절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께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밀려오는 잡스러운 생각들, 또다시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 이런 모든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또다시 자신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두 번째, 다윗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였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 무서운 시험을 겪으면서 그가 11절과 12절에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환경을 통해 깨달았더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봅시다. 그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1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여기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두 가지로 깨달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악인이 흥황을 하고 악인이 펄펄 날뛰고 세상이 불의해지고,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넘쳐나고 세상이 흉흉해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세상이 무섭게 느껴집니까? 한 번쯤 그런 감정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와, 무섭다, 세상이 거칠다,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자녀를 떠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했던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믿음도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거칠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첫째,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것. 높으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약속합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나의 자녀들을 왜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 두렵고 큰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구가 되어주셨고 다윗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다윗은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나오라.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에게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결정권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에 두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버렸습니다. 믿었던 아들 압살롬도, 나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모두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오늘 나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끈 떨어진 연처럼 나 혼자 이곳저곳에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 하나님께 끈이 있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